말씀 제목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날 당일이니까 우리 옆에 앞뒤 뭐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죄는 우리가 무엇이냐? 흔히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래 우리의 인생에 초창기 아주 처음에는 확실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지만 이 죄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래의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사야서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본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과 방향은 내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셨는데 이 죄가 로마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본래의 우리의 본질, 삶의 방향, 목적을 이 죄가 상실하게 했다. 그러면 이 죄악된 길의 종착역이 어디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을까요?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 같아요. 사망을 낳는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죄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했는데 그 상실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아름다운 금은보화가 기다리고 있거나 무언가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거나 어떻게든 잘 되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잘 되는 길로 가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가 이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길도 우리가 우리의 힘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죄를 인간으로서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그 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누구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누구에게 속해 있었느냐? 이것을 기억해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삶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본래 내가 이렇게 창조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선택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니까 쌤통이다. 그냥 사망으로 달려와라. 알아서 니네가 이겨내라. 왜 우리가 먼저 죄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교만의 죄.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기억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단 한 명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회개하여 내 길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말로써 한 게 아니에요. 말로써. 데살로니가전서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 나의 죄. 그렇죠.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 방금 전에 읽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이다.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내 백성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원래 내 백성이야. 근데 그걸 들을 수만 있다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린 것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셌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나 잘 알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냥 실패하고 다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살리셨도다. 부활하셨잖아요. 실패한 게 아니라 살렸다. 살아나는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1번 살아나야 된다. 2번 살든지 죽든지 뭐 애매하게 간다. 3번 죽어도 상관없다. 몇 번이세요? 살아나야죠. 그렇죠?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죽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살면 누굴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냐. 막 억울함을 표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우리 창조하신 분이신데도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억울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근데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뭐 저희가 다 아는 말씀, 핵심, 구원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 상실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 많은 사람이 아무리 내가 뭐 죄인이냐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론이 빠삭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 심령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죽음이 없다면 이 말씀이 뭔가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이 영원하다면 이미. 근데 우리는 다 죽어요.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대단한 지식을 막 설명해서 그들을 혹시나 그리스도인들을 압도한다고 해도 그 심령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한번 따라볼까요?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이 유일한 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십니까? 이 질문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 아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아십니까? 하면 자신 있게 어떻게 해야 돼?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너희들 끝까지 사랑하니까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한테 명예를 요구하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다른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해 보면. 뭘 요구하시냐?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음이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그 믿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이 받은 자들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뭐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십자가 앞이다. 세상 앞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 구원받은 자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만 열라는 거예요. 뭐를 열라고요? 마음만 열어라. 너무 쉽죠? 근데 어떤 이들은 너무 어렵고, 그렇죠? 마음만 열라는 거 두 번째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세상적인 돈을 가져와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질을 우선시 여기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호령하려고 하고 뭔가 눈의 외적인 것을 통해서 압도하려고 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만 열면 된다. 마음만 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내 마음을 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미 믿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왜 예전과 같은 신앙의 뜨거움이 없을까? 이건 다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로만 마음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도 마음이 열려요. 그게 어디요? 세상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결정을 못한다는 거. 누가 나의 주인이냐.
그래서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마음조차 지키기 어렵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 뭘로 지키냐? 시편 119편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외롭습니까? 공허합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워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한 가지 더 보니까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에 대한 게 있어요. 시인에 대해. 시인이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믿기만 해라. 그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마음을 열기만 해라. 근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인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누구 앞에서 시인하냐? 이게 또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볼까요? 사람 앞에서. 이게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앞에,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믿고 마음이 열리면 시인할 수 있다. 왜 내가 시인을 못할까? 왜 내가 부끄러워하고 감추기 시작했을까? 내가 왜 상대방의 그러한 뭔가 거절, 그렇죠? 믿음 없는 자들은 거절하고, 저번 주 주일에 다임목사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배척하고 막 화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한번 그렇게 상대방이 반응하면 이제 뭐 전혀 전해버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알아서 되겠지 그 사람. 근데 정확히 내 심령을 보면 믿고 마음을 주님께로 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상태, 이거는 의심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주님께 깊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로 열려있느냐, 이걸 점검해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구원의 역사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또 전해드리고, 두 가지만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권세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마음이 열리면 부어주시겠다. 본래 이 권세는 우리가 갖고 있던 권세, 하나님 주시겠다.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뒤가 중요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본래 사망의 길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니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마지막이니까 끝났어. 말씀 끝났으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먼저 믿으면 안 돼요. 아멘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더 악해져요. 예수님을 더 깊게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내 마음을 혹여나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한 곳으로 확실히 정하십시오. 예수님께로 정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AI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겠다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라고 시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